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찬양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때문에 많이 출타하셨는데 그래도 오늘은 또 다 돌아오셔서 또 가득 이렇게 채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 이런 제목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벨기에의 극작가 마테 블링크가 쓴 팔행사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니, 저것은 우리가 찾아 헤매던 파랑새구나. 우리는 아주 멀리 가서 찾았지만 사실은 여기 있었구나. 이 이야기는 두 어린이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먼 길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끝내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실망 속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찾고 헤매던 행복의 파랑새는 바로 그들의 집 처마 밑에서 노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진 내 가정에서부터 행복의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힘쓰고 노력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갈 때 행복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부부는 없습니다. 모두가 약점이 있는 미완성 부부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덮어주고 끝까지 완성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부부는 끝까지 행복의 파랑새와 더불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미완성 신앙의 경주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인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필요한 교훈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직도 자신이 미완성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종말적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은 성도로서의 도덕적 품성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그 완성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를 배우고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앙의 귀한 자세입니까? 당시 빌립보 교인 중에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스스로를 완전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지켜보았던 바울은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한
완전한 성도는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미완성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주를 배우고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는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나는 아직도 부족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한창 덜 다듬어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부에게 당신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나 정도는 되어야 할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완성된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완전 무결한 부부일 수는 더욱 없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무척 서민적이고 솔직해서 항상 자신의 행동과 또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분이었습니다. 킹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조금 알려졌다고 나를 성자나 위인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처럼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좋은 인간이 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티 목사님이 위대한 삶을 살다가 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나 겸손하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되면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겸손해야 하고 성경과 예언의 신을 많이 알아도 겸손해야 합니다. 11조와 헌물을 많이 드렸어도 겸손해야 합니다. 구제를 하고 숨은 봉사를 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교만한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신앙도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바리새인은 거만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성전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감히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가슴을 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장래에 영광의 왕국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현재에서도 은혜의 왕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래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탈리아의 부유한 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풍족하게 지냈던 그는 20세에 길에서 만난 한센병 환자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청빈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로 모든 재산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이 프란치스코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작은 형제회라고 하는 수도회를 만들어서 거리에서 설교하고 또 가난한 병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자애로운 성품 또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많은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는 언제나 자신의 미약함을 내세우는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프란치스코를 향해서 당신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항상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약하고 비천한 사람을 찾으시다가 나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보잘것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할 테니까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칭찬을 하고 높여주어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서 펼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죽기까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약함을 알고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겸손하셨다면 나도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으로 옷을 입고 주여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바울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부부는 언제나 나는 미완성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겸손하게 될 때 가정에 축복이 깃들게 됩니다. 시인 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방에 촛불을 끄면 휘영청 밝은 달빛이 방으로 가득 쏟아져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겸손함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신앙적 경주를 계속해 나가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부부가 될 수 있다면 항상 행복이 떠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또 서로를 채워주고 또 보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했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이란 말은 예수님 믿기 전의 일 또는 예수님 믿은 후에 일어났던 과거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은 잘한 것이든 실수한 것이든 모두 잊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가 얼마나 변화무쌍했습니까? 그의 과거의 생애, 과거의 쾌락, 과거의 죄, 과거의 수고, 과거의 성취를 돌아볼 때 할 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과거에 묻어두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잘한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또 실수한 것에 대해서 얽매이지도 않았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랑할 만한 과거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매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과거의 공적을 끄집어냅니다. 이보게, 이래봐도 내가 왕년에 끝내주던 사람이야. 내가 떴다 하면 모두 야단이었어. 몸은 오늘에 있는데 마음은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잘 살 리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마지막에까지라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픈 추억이나 실패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게 실패하고 잘못했더라도 지나간 일은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방문을 가면 이런 여자 성도분들이 계시는데요. 목사님,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려도 제 남편의 그 일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한이 되었으면 저럴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의 잘못이든 또 남편의 잘못이든지 깨끗이 과거는 잊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묵은 과거를 들춰내고 거기에 얽매이는 한 오늘과 내일을 개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디언에게는 재미있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화나는 일이나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 구멍을 파고 엎드려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또 울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멍을 흙으로 덮고 돌아오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분노나 좌절에 붙잡혀 살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풍습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은 마치 톱밥에다 대고 톱질하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은 톱밥에다가 톱질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생나무든 마른 나무든 나무에다가 톱질을 해야지 톱밥에다가 톱질을 하는 사람은 부질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에 묻어두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실패, 자신의 잘못도 회개하고 묻어둘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작은 아들이 미리 타낸 유산을 탕진을 하고 거지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라면서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그린 비유이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우리에 앉아서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용서해 주었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저는 평생을 이 돼지와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돼지우리에서 보탰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사랑을 주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하고 용서해 주면 용서를 받을 줄 알아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또 진홍같이 또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양털처럼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들이고 새롭게 출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픈 과거가 있든지 훌륭한 과거가 있든지 모든 과거는 다 과거에 묻어두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해야 부부는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정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과거를 뒤에 두었습니다.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를 했습니다. 이 표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름의 상은 장차 성도들이 받게 될 영생과 생명의 면류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장차 얻을 영광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살아야 합니다. 일본의 기독교 아동문학가인 노베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의 시 중에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쓰게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마리의 새가 마당 뜰에 있는 나무에다가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새의 작업을 재미있게 구경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둥지의 위치가 너무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양이의 습격을 받을 만큼 낮은 위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에게 충고할 수도 없고 또 거의 완성된 둥지를 헐어버릴 수도 없어서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얼마 후 그 둥지에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미새는 먹이를 구해다가 먹여주고 또 즐겁게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을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예감했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고양이가 와서 새끼들을 몽땅 잡아먹어 버린 것입니다. 뒤늦게 먹이를 가지고 돌아온 어미 새는 새끼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어미 새는 그 둥지에서 오랫동안 슬픈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이 체험을 노베치 시인으로 하여금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 하는 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둥지는 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혹시 너무 낮지는 않습니까? 믿는 사람은 세상에다가 마음의 둥지를 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대목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로서 삶의 목표를 위에 두고 앞쪽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야 하는데 자꾸 뒤를 보고 자꾸 낮은 곳을 보고 옆을 보는 것입니다. 옆을 보고 뒤를 보는데 어떻게 목표를 향해 똑바로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준비하고 오직 말씀에 따라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는 썩어져 없어질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신앙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언제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성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그렇게 많아도 오직 하늘의 상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그 위대한 시편을 낳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의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셨고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온갖 멸시와 천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실 때나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도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만들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 지점에서 수여할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가정의 달, 우리가 5월을 맞이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화평한 가정은 금보다 귀하여라. 거기는 노변의 자예, 이 노변은 화롯가에서 꽃피는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는 노변의 자애가 모여든 곳, 사랑의 성전, 생명의 천국, 어머니나 누나나 아내로 성화된 곳,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슬픔으로 연단을 받을지라도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축복들이 거기 모였으니 금보다도 귀하여라.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이전 것들, 과거의 것은 다 뒤로 하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성실하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지붕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곁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족들이 함께 있는 이 시간, 그 가정을 감사하면서 그 행복을 누리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